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3번 크게 설교를 합니다. 그 3번 설교가 신명기예요. 아멘. 오늘 신명기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신명기는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설교. 누구의 설교? 정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모세의 설교다.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중요해요. 그럼 어디서 설교를 했냐 도대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빈 땅인가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7족속, 대표적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에요. 그렇게 다 약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살 것이냐? 이거를 모세가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다 당부하는 게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다. 아멘. 이걸 이제 개념을 딱 갖고 있으면 지금 신명기가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전쟁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미리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다 땅을 다 분배할 것입니다.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할. 근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라 얘기죠. 땅이 있어요, 땅. 네 땅, 내 땅, 딱 나눴잖아요. 근데 이 땅에 경계표가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도 논둑이 있잖아요. 우리 논, 이거는 집사님 논, 이렇게 다 경계 논둑. 근데 그게 논둑이라든지 또 이렇게 밭 같은 경우는 옆에 있으면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쳐놓잖아요. 아니면 그때는 돌 같은 거 이렇게 다. 그거를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돌을 옮겨버려. 네? 내 땅을 더 넓혀버려. 이런 거 하지 말라. 아니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19장에는 오늘 안 읽었지만 거기는 그런 거 나와요. 다른 사람의 땅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남의 게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요. 19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19장 1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19장 14절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땅 따먹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욕심 나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가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증인 어딘도 이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주 이거를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증인이 세울 때도 한 사람 가지고는 증인이 안 돼요. 반드시 2사람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이 이야기도 15절부터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19장에 하고요. 오늘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냐면요. 제사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제사장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또 이런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또 가서 군인들을 격려해야 돼. 격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에?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갔을 때,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 땅에 이 적군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병 또 기병, 마병, 기병 또 병거 이런 거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병이 없죠. 기병도 없고. 근데 가나안 그 족속들은 이미 기병도 있고 이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청동으로 되는 것들 다 만들고 무기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장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3절에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 같은 의미를 이제 4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했잖아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이거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는 것은 다 성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갈 때 우리보다 강하고 또 숫자가 많고 또 탁월한 그런 재능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면제를 해줍니다. 다 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안전히 군대를 면제해 준 게 아니었어요. 1년간 유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집을 지어서 낙성식을 아직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이제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 이제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의식이죠. 단순히 집을 지어서 감사하다 이제 이 표현만이 아니라 낙성식을 한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낙성식의 의미가 있는데 이 낙성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전쟁에 나갔는데 그 마음이
마음과 몸이 온전히 이 전쟁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정에 이거 생각하고 집 짓는 거 다 해놨는데 마음이 뺏기는 거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다 또 아니면 그거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직 먹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감람나무나 포도원을 이제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잖아요. 우리 손명성들이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자,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심었어. 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내가 심었어. 갖다가 그러면 포도가 열릴 거 아닙니까? 자라가지고. 그러면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포도가 열렸어. 그러면 성경에는 포도를 따먹는 그걸 정해놨어요. 1년째 따먹느냐, 2년째 따먹느냐, 3년째 따먹느냐, 4년째, 5년째. 자, 5개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 해에 따먹든지 그 다음에 따먹든지. 근데 정해놨다 성경에는. 이거를 몇 년째 따먹으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을까요? 1, 2, 3, 4, 5년 중에. 이거 알기 어려워요. 당연히 틀릴 겁니다.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머리에 기억에 남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3년째. 3년째. 1년째. 2년째. 땡. 3년째. 땡. 땡이요. 이거는 제가 말하면 또 이게 이거 신빙성이 없어. 찾아봐야 돼. 이거 펴놓고 레위기 19장 23절을 찾으세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23절. 아주 성경이 재밌습니다. 19장 23절. 그러면 175페이지.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 19장 23절 있죠? 예, 찾았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먹지 말 것이요.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예요. 포도나무든 또 감람나무든 심어요. 그러면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에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열매로 여기서 먹지 말래요. 그러면 4년째 됐을 때 열매가 또 열릴 거 아닙니까? 이건 거룩한 거니까 너가 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5년째 됐을 때부터는 너가 먹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와, 이거 3년 동안 이거를 안 먹으면 얼마나 손해요. 4년 동안, 4년째는 또 이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 내 먹지도 못하고. 응?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 앞에. 그리고 5년 때부터 먹으라. 소유를 하라. 그러면 4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안 먹었잖아요. 4년 동안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5년 때부터는 얼마나 손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 그렇게 하면, 너희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랬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군대에 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서 면제시키려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사람이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군대를 증집을 하면 이 사람이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포도 아직 따먹지도 못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군대 생활을 하는 전쟁하는데 집중이 안 돼. 이 사람. 그래서 콩밭에 있어. 콩밭에. 집에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포도밭에.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집에 가 이렇게. 그래서 그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영원히 면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1년 유예시켜줬어요. 1년.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 지었는데 낙성식을 아직 못했어요.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도 집에 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20장 7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결혼 풍습이요. 약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얼마든지 번복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약혼을 했다. 그러면 약혼은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대의 그때 풍습은 그래서 이 약혼을 한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또 다른 남자한테 이제 시집을 가든지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약혼을 하고 결혼도 아직 못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역시 전쟁에 온전히 이게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까 여기는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은 군대 와 이렇게 전쟁에 나가 이렇게 징집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은 징집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너의 와이프와 함께 잘 살아라 재밌게 군대 와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한 건가?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라든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과일을 따먹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든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만 배려를 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사람들에게 이 군인들 동료들에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고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고 헌신을 못해요. 헌신을. 그러면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군대에 모집한 이 군인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을 갖고 적군을 향해서 용감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오늘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지금요. 아까도 말씀했죠. 전쟁에 나갈 때 누가 나간다고요? 군인들이 나가죠. 군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나간다고.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군인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같이 가서 나팔을 불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뭐냐?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는, 인원수가 중요해요, 숫자가. 전쟁을 하려면. 그런데, 오늘 낙성시 간 사람이나 포도원, 과수원 재배한 사람이나 약혼하고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데 다 모집해서 군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 사람들 다 외회시켜주냐면 그건 이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략이나 전술이나 사람의 인원수나 병거, 마병, 기병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군대, 병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 인원들 이렇게 다 집으로 보내요. 그 이방의 군대, 그 아수르의 군대 같은 경우는 이 군대에 모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징집하는 사람. 근데 이 징집하는 인원이 충당이 다 안 됐어요. 그럼 엄중하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이방의 군대는 다 사람을 모아야 돼. 이게.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아니 집에 가 1년씩. 왜? 제사장은 들어와서 나와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라요. 이방의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혈과 육의 이런 전쟁을 하지만 영적인 이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전쟁 안 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못 살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응답도 안 되니까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살라고 계속 부추기는 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이 적군들, 영적인 적군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가진 것이 많고 병력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에 와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함께하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워준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냥 날마다 일축이 돼. 쪼그라들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망각하고 믿지 못하면요. 그거는 우리를 에워싸는 많은 환경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가 누구요? 나요 나. 나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적군과 싸우시며 원수 마귀 적군이요. 그 적군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지금 헌신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집 지었고 포도원, 예? 결혼 이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또 병거와 마병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